제 이름이 강진실입니다. 형 이름은 강성실입니다. 별명은 안진실이고 안성실입니다. 이름값을 하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한성교회 교회 이름만 해도 아주 유대감을 느낍니다. 거꾸로 하면 성안교회가 됩니다. 성안교회. 이곳에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미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이제 부산 스타일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개발한 인사인데요, 오늘 찬양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팥빙수를 좋아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 팥빙수 사주세요. 그래서 팥빙수에서 팥이 없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팥빙수의 팥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이미 전도와 영적 전쟁의 세 분의 강사님의 말씀을 다 듣고 왔습니다. 제가 좀 부지런한 목사예요, 여러분. 다 듣고 지난주에도 우리 장 목사님을 통하여서 제가 앞에 계셔서 하는 말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렇게 잘 푸는 목사님이 대한민국이 잘 없습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 성안교회에서 행축 시스템을, 한성교회 행축 시스템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거장인 도 목사님을 흉내만 내도 목회가 된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자랑하는데 아멘이 3층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한성교회 홈페이지에 수시로 들어옵니다. 진군식도 여러분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 목자들하고 예비 목자들에게,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서니까 익숙한 얼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군식 하는 것을 35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안교회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군식을 그대로 따라하니까요, 우리가 보니까 부산에서 지난주에 진군식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한 몇 개 팀은, 몇 교구는 여러분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남의 교회라고 아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은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하는 교회로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서울에 올라오니까 강단에 서기 전에 서울 말투 연습 많이 했습니다. 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은 전도가 어렵습니다. 영남권, 여러분 인구가 자꾸 수도권으로 가고 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행축 시스템을, 전도의 본질을 그대로 따라했을 때 전도가 안 된다, 학력 인구가 줄어든다, 청년 전도 안 된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것을 간증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산상수원에 팔복다모에 구복이 있는 줄로 믿는 사람이에요. 구복이 뭐냐?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초청을 받을 것이요, 또 초청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아주 쌈박하게 짧게 합니다. 세 분이 졸면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대신 간증이 좀 깁니다. 간증이 재밌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간증 들으면서 우는 사람도 계시겠고 웃는 사람도 계시겠지만은요, 정말 전도가 어렵다는 경남 지역에, 부산 지역에 제가 2개 교회에 담임을 했는데, 만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게 하시고, 모두가 망했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도는 된다. 이것을 간증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계속 전도하라. 저는 이 대한민국의 커뮤니케이션 강사 중에서 가장 재밌는 사람을 들자면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김창옥 씨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습니다. 우리 김창옥 씨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부부 세미나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우리 부부들은 정말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나이가 몇 살로 보입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47세인데요, 제가 28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23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제가 낚아챘습니다. 그때는 정말 장가를 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도 지금 와 있지만은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너무너무 잘 행복하게 좋은 관계 속에 지내지만은 결혼 초기에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시급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라면서 소통이 되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결혼 조건 가운데서 여러분, 돈 많고 외모가 이쁘고 명 짧은 사람, 우리 어른들이 이런 사람 원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조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우리 김동호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통하는 사람이 99% 없습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처럼 부부 관계가 잘 안 맞습니다. 로또 복권 안 맞죠? 정말 소통이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내가 남편에게 바나나 우유를 CU에서 사오라고 했습니다. CU 편의점에 딱 가보니까요, 이 바나나 우유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1번, 그냥 집에 간다. 2번, 다른 마트 GS25시로 간다. 3번, 바나나 우유가 없으니까 초코 우유를 사간다. 4번, 아내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4번. 어이구, 한성교회는 4번이 맞네요. 다 아내 바라기 같은데요, 여러분. 정답을 말씀드리면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뭘 해도 욕먹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트 가가지고 그냥 집에 가면요, 당신은 융통성이 없나? GS에서 없으면 CU에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2번, 다른 마트 가가지고 30분 동안 헤매다 바나나 우유를 사오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시간이 남아도나? 바나나 우유 없으면 그냥 집에 오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번, 바나나 우유를 말고 초코우유를 사가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색깔 구분도 못하나? 바나나 우유는 노란색이고 초코우유는 검은색 아이가,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번, 아내에게 딱 전화를 하면요, 당신의 애가 뭐 이런 거 갖고 전화를 하노? 저는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왜 창조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따지고 돌아보면요, 남자들은 더 소통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이상형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해보면 소통이 안 되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있어요. 우리도 행복한 사람들의 봄 축제를 하는데 십자가는 관계 회복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왜 힘듭니까? 인간관계의 트러블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성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소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소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후반부에 갈수록 하나님께서 포로 회복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녹화하시고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해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포로의 환경이 너무나 절망적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 비참한 처지 가운데서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통하여,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서, 매일 새벽 기도와 큐티를 통하여서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첫째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이미 내 모든 패역을 아신다. 따라할까요? 시작.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48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보시면요, 쉬운 성경 번역본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듣지 않았고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반역을 일삼고 듣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 미인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얼굴이 조각 같은 사람들을 보면 모태 미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강동원 압니까?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해가지고 모릅니까? 제 강동원이 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축구부 같이 했습니다. 얼굴이 남자가 봐도 감탄이 나올 정도로 조각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냐 하면 강동원의 허리가 제 어깨에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봐도 감탄이 나올 정도로 사람이 아니면이다. 그런 사람을 보고 모태 미남, 모태 미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태희 씨,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봤습니다. TV에서. 얼굴에서 빛이 나옵니다. TV를 뚫고 나와요, 맞죠? 그런 사람을 보고 모태 미인을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모태 미인도 아니고 모태 추남도 아니고 모태 죄인, 태어날 때부터 반역을 일삼았느니라,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모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 죄인, 이미 죄 지을 것을 알고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 전제하시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불꽃 남자 아닙니까? 나는 베드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배반하고 저주할 것을 모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아기 키울 때 그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나 사슴 같은 동물들은 태어난 지 2분 만에 걷습니다. 사람은요, 1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워도 짐승보다 못합니다. 못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너는 1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웠는데도 송아지보다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걸음 3걸음을 떼고 걸을 때 부모들이 박수를 치며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넘어질 줄을 알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기를 볼 때 아기 사진을 보면 내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기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입니다. 요즘 아기들은 뭐 다 이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자유분방한 아기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4살, 5살 초등학생이 되면서 이뻐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인물이 없다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팩트를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목회 안 돼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첫 딸을 낳았을 때,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가 고2고 둘째가 중2입니다. 여러분, 28살에 결혼을 해서 30살에 되었을 때 첫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보니까요, 그 아이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부모의 눈에는 콩깍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아기들이 딱 태어나면 좀 외계인 같고 안 이쁩니다, 맞죠? 제 눈에는 빛이 나고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그때 금요 성령 집회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강도사 때인데요, 제가 우리 첫째 아이를 강하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 강하늘 이름을 짓고, 여러분, 저녁 9시에 오늘과 같이 금요 성령 집회를 하면서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채미가 탄생했습니다. 새채미가 뭐냐? 세계 최고의 미녀. 그랬더니 여러분과 같이 아멘도 안 하고 표정이 안 좋았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제 눈에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교회당으로 딱 데려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마다 꼭 그런 권사님, 집사님이 있잖아요. 항상 말을 할 때 팩트를 이야기하고 좀 삐딱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한성교회 말고 저 안 한성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를 딱 데리고 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권사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아니 강도사님, 우리 하늘이가 여자한테 좀 남자같이 생겼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교육자 자녀하고 비교하면서, 그 권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늘이가 이 사랑이보다 인물이 못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만불이 나고, 제가 봤을 때는 세계 최고의 미인인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사님 딸보다 이쁩니다.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여러분, 제 눈에는 객관적으로 보나 주관적으로 보나 너무너무 이쁜 딸인데 권사님, 집사님들이 남자같이 생겼다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한 5년이 지나고 어릴 때 사진을 보니까 남자같이 생겼더라고요. 권사님들이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여러분 주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콩깍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8장의 유다 백성들을 향한 사랑, 징계하셨지만은 회개케 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바벨론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주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콩깍지의 사랑이에요.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은 흔히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과거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여러분 사탄의 생각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주는 죄책감은 어떤 죄책감이냐 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기 연민을 갖게 만들고 참소하게 만들어서 네가 이러고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야. 이러한 참소로 말미암은 죄책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죄책감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나아가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함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실수, 단점, 과거에 지은 큰 죄들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눌리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다 아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이미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희망이 있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 9절 말씀, 48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자, 보십시오. 내 이름을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이 참고란 말은 히브리어 말로 하탐이란 말인데, 여러분, 뚜껑이 열리는 것을 겨우 꾹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 매일 핸드폰만 보고 집안을 개판을 만들어 놓으며, 우리 둘째가 중2입니다. 공산당이 중2가 두려워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그러한 고전적인 개그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요, 집안도 개판 만들어 놓고, 우리 딸내미가 지금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금요 성령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매일 공부 안 하고 아이들이 막 그렇게 부모의 속을 썩이게 되면 우리 어머니들이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만불이 나고 냄비같이 뚜껑이 열리고 싶은데 그때 꼭 참는 거, 이게 바로 하탐이에요. 하탐.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마땅히 쓰나미처럼 썰어버려야 되는데, 천둥 번개를 맞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탐, 자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꾹 참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장 첫 번째로 감사한 게 뭐냐 하면, 나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이 사람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참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핫함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은 모두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미 다 형벌받고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존귀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시는 것에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으로 끝을 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데, 어떻게 연단하냐면 우리 세 번째 대지를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택해 연단하신다.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아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사명자로, 전도자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여서 우리를 택해 연단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은처럼 하지 아니한다. 박윤수 목사님의 주석을 보게 되면 사랑 없는 원칙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하시지만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 여러분을 망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여 연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사명자로,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당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광주에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도자기를 가장 잘 만드는 그러한 공예가 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주 전체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2만 평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도자기를 굽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만드는 작품 중에서 항아리를 만들 때 토기는 여러분 고난의 이 풀무불과 같은 풀무불에서 700도에서 800도 정도에서 토기를 만듭니다. 작품이 나와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 도기는 1200도입니다. 좀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장 귀한 작품인 자기, 도자기는 무려 1600도에서, 이게 뭐 반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1600도 정도에서 그 풀무불의 온도를 높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도자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일수록 고난의 풀무불이 크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풀무불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고난의 풀무불은 바벨론 포로의 70년간의 삶이었습니다. 혹독한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고난의 풀무불의 대표적인 것이 첫째는 육체의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낮아집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시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부도가 생기고 취직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공공의 코너에 여러분 사면초가 위기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관계의 어려움 찾아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비롯해서 교우들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면 인간관계의 고통을 통하여서 완전히 낮아지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 고충을 마루 토로합니다.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공감도 하지만은 무슨 생각을 드냐 하면, 목회자인 나도 잘 변화되지 않는데 성도들의 변화를 기대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회를 계속하면서도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 잘 안 바뀝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는 것은 경건의 훈련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인생의 고난의 풀무불을 혹독하게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 금요 성령 집회든지 아니면 주일 예배든지 큐티든지 말씀이 들릴 때 사람은 변화됩니다. 고난의 풀무불이 없으면 사람은 잘 낮아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하지만 세 가지 시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고난의 풀무불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강타하면 사람이 뒤집어진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설교가 짧죠? 내년에 한 번 더 올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도 목사님에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딱 두 가지인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고난을 맞이해야 돼요. 어떻게 고난의 풀무불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나를 하나님의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전도자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전도와 영적에서 이제 간증으로 이어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도 가정과 직장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와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환경이 어렵고 내가 지금 전도할 상황이 아니고 우리 집안이 지금 꼬리에 말이 아니고 사면 초가의 위기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목사님 무슨 전도입니까? 무슨 사명을 감당해요? 무슨 교사를 감당해요? 생각하는데 사탄이 속임수예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바짝 엎드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간증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왔는데 지금 설교 26분 했는데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산 압니까, 여러분? 멀어요, 여러분. 간증 3명 졸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졸아도 안 졸았다 하면 되지 뭐. 예. 보세요. 제가 만 37세에 경남 김해의 김해북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우리 도 목사님께서 간증하실 때마다 40세 이전에 담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39세에 우리 도 목사님이 12월 둘째 주에 담임으로 부임했다고 2주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도 목사님보다 한 7개월 앞서서 5월 달에 담임이 됐어요. 39세 5월 달에. 제가 딱 담임으로 갔는데 교회 형편이 오늘 아마 이게 김해북교회에 우리 청년도 한 명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교회 형편이 어떠냐면 작년 30명이 모이는데 그 중에 한 20명 정도가 80세 이상, 70세 이상이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가셨어요. 그리고 한 10명, 15명 정도의 주일학교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50명이 채 되지 아니하고 남전도회를 하는데 남자 3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딱 부임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경험과 연륜도 없고 제가 잘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다시피 제가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진 게 없잖아요, 맞죠?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 아내와 더불어서 의논을 하면서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뭐냐 하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할 수 있잖아. 아멘 좀 하이소. 이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원래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침체와 분쟁과 여러 가지 교회가 이제 지금 보여주면 안 돼요. 4분 5열로 같이 있어가지고 온 교우들이 전도는 안 된다, 교회의 성장은 이제 끝이 났다. 수십 년 동안 교회가 침체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빚도 여러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이 패배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저와 아내가 불철주야로 본당을 열어놓고 그 당시에는 교회의 문을 많이 닫습니다. 24시간 개방을 하고 여러분과 같이 금요 성령 집회 운동을 막 일으키고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밤낮으로 청년들과 함께 그리고 장년들과 함께 우리 아내와 함께 전도를 나갔어요. 노방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경남 지역은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는 부흥이 어렵습니다. 한 사람 오면 두 사람 데리고 나가고 두 사람 오면 세 사람 데리고 나가고 실제로 여러분 어떤 한 분이 저를 도와주신다고 왔던 그 가정이 여러분 그 가정에 와가지고 신천지처럼 싹 사람들의 마음을 꼬시고 담임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비방해가지고요 교인이 몇 명 있지도 않는데 20명 데리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3개월 동안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했는데 전도가 어렵다는 작은 교회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성도가 40명에서 100명이 됐어요. 놀랄루야? 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요, 막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라면 말고 막. 저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1년 반 만에 40명에서 성도가 24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문으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내주냐 하면, 젊은 목사가 부임했는데 열정적이고 설교 잘한다 카더라 하면서, 제가 잘했단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이름도 진실이고 강하게 진실하다 카더라. 여러분, 전도와 영적 전쟁과 이 행축을 잘하려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소문으로 자라기 시작했는데, 제가 여러분 1년 반 만에 젊은 나이에 담임 부임했는데 그 어렵다는 지방에서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어깨뽕이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막 어깨뽕이 저절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시차례나 주변의 선배 목사님들이 만나가지고 강 목사 그 교회 성장한다면서 목회 잘하고 있네 하면, 제가 겉으로는 목사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서서는 속으로 내가 좀 설교 좀 하나 이러면서, 내가 목회 좀 하나, 내 목회 체질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만이 싹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369 목회 3년 6년 9년마다 암초가 찾아온다 하더라고.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찾아오더라고. 만 3년이 딱 되는 2021년도 4월 달에 제가 이제 5월에 부임했으니까 딱 만 3년에 만 3년.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말하는 선배들 만나면 안 돼요. 암초가 딱 찾아오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 중에 하나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놀랍게 성장하기 시작하고 매주 새 가족이 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 오보가 왔어요. 그 당시 코로나 시대였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오보가 어떻게 찾아왔냐면, 김해 지역에서는 그 당시에 교회발 이러한 뉴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역 수칙을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마스크 다 쓰고 예배드리고 소그룹 모임하지 아니하고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원칙을 잘 지켰는데, 여러분, 교회 밖에서 지인들과의 식사와 신방과 4인 이하, 6인 이하, 8인 이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코로나 환자가 한 명이 있어서 여러분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우리 가족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발이라는 게 말이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밑에서 솟아납니까? 하늘에서 만나처럼 내립니까? 살다 보면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감기 걸릴 수도 있는 거지. 교회에서 창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역수칙을 지켰잖아요. 방역수칙을 안 지키면 교회가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교회의 발이라고 했던 코로나의 95%가 다 이거 언론이 몰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한 3%에서 5% 있겠죠. 근데 우리는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보안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목사가 걸리고 우리 가족이 몇 명이 걸리고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격리를 하고 그냥 잘 지나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다 까발려서 제가 우리 교회가 공중파를 탔습니다. KBS, MBC, SBS에서 뉴스를 빵빵빵빵 터뜨립니다. 김해 북교의 코로나 발생, 난리가 났습니다. 신문 기사가 22개가 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김해 북교에 검색을 하면 코로나 발 김해 북교에 나옵니다. 아주 기분 나빠요. 여러분 검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김해시 55만 명에게 문자가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김해 북교의 코로나 발생의 문자가 다 파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맘카페 아십니까? 맘카페 알아요? 그 조심하세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맘카페에 우리 가족의 얼굴과 이름이, 신상이 완전히 다 까발려졌어요. 공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지나갈 때 저와 우리 자녀들을 보면 손가락질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왕따시키고 멀리하고 너무너무 심한 고초를 당했습니다. 교회가 몇 달 동안 폐쇄가 되었고요. 문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김해 북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알바에서 잘립니다. 마녀 사냥을 당해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위기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경상도 말로 짜부라졌어요. 여러분, 짜부라진단 말 압니까? 네. 하여튼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인이 240명에서 반토막이 나서 한 120명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떠난 사람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젊은 목사가 승승장구하다가 어떤 소문이 나냐 하면 교회가 망했다, 젊은 목사가 야간 도주했다. 저 야간 도주 안 했습니다, 여러분. 마산 의료원에서 감금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젊은 목사 야간 도주했다고 소문이 온 천지에 나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계란 던지고요, 엄청난 오해와 오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김해 북교회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교회로, 그 좁은 그 지방에 소문나면 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안 옵니다. 여러분, 교인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년들이 해고를 당하고 알바에서 잘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니까요, 목사로서 오래 안 살고 싶더라고요. 주님, 지금 천국 가고 싶습니다. 목회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경남 거창군 거창읍 869-1번지에 가서 사과 농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사과, 거창 사과가 맛있거든요. 은퇴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내랑 같이, 이제 목사님 제가 책임지고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딱 하니까 은퇴 목사님이 등짝 스매싱을 한 대 때리시면서 이 고난을 끝나고 나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 아멘. 근데 그때 안 믿어져가지고 무슨 은혜는 은혜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끝났다, 막 소문 다 났고 막 도망가든지 그만두든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내와 더불어서 의논을 하고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포기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만두지 말고 너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 코로나 오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관계 전도를 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금요 성령 집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이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상인들 한 200명 정도의 가게를 찾아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뉴스에 나오고 기사가 나오고 문자가 발송됨으로 말미암아 지역 상인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우리의 잘못입니다. 상황을 다 설명하고 사죄를 거하고 고급 선물을 주면서 편지를 정성스럽게 200개 이상을 다 썼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우리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 교회도 피해자다, 이거 다 오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큰 위로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번 잘못 소문이 나니까 새 신자가 안 옵니다. 물론 코로나 기간이라서 잘 안 오지만은 여러분, 매주마다 새 가족이 왔던 교회가 코로나 오보로 말미암아 2달 동안 폐쇄를 당하고 8개월 동안 21년 4월부터 12월 동안에 새 신자가 전무했어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매주 왔어요. 너무나 낙심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2022년 첫 주가 딱 됐는데 8개월 동안 여러분 교회 안에 새 신자가 거의 안 왔는데 여러분 8개월 지나고 나서 2022년도 1월 달에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세요. 새 신자가 15명이 등록했어요. 방문이 아니고 등록. 둘째 주에 12명이 등록을 했어요. 셋째 주에 11명이 등록을 했어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 박수 잘 쳐줘야 되겠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저 친구 목사 하면 되겠네. 이제 목사 하면 돼. 예. 신학해라. 이래. 우리 교회도 저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전도와 영적 전쟁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한 지방이지만 한 500명이 모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무슨 말하든 네가 박수 친다고 내가 까먹었다니까. 그랬더니 21년 동안 8개월 동안 새 신자가 거의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교회에 매주마다 새 가지고 보내주셔서 여러분 놀라 준비하세요. 2022년도는 아직 코로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설날, 추석 그리고 한 주, 3주 빼놓고 무려 연속 49주 동안 새 신자가 230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박수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하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 망했다, 야간 도주했다, 목사 끝났다, 문 닫았다 하는 교회도, 지방도, 작은 교회도, 어려운 교회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에 순종하면 고난의 풀무불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23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계속해서 매주마다 새 가족이 왔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 새 사람 한 명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 망했다고 하고 문을 닫았다고 하고 사람들이 전도 축제하면서 초청을 하면 뭐라고 하면서 오는 거 아십니까? 이 교회 뉴스 나온 교회 아이가, 망한 교회 아니가, 목사 이상한 교회 아니가,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따라옵니다.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도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교회가 끝이 났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억지로 오게 하시면요, 그러다가 와서 목사의 설교에 실수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2년 동안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어가지고 역전의 은혜가 나타나서 40명이었던 성도가 50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수도권과 서울에서는 또 그게 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쉽지 않지만 지방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전도제 안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부산에도 7%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 9% 하는데 그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 더 예수 9%예요. 김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망했다고 소문나지만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9포 세대, 7포 세대를 살고 또 가정이 어려운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나는 전도와 영적 전쟁 범의 고향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가정이 개판이고 힘들고 한데 무슨 전도입니까? 무슨 한성교회는 맨날 행복한 사람들의 범축제 안 행복할 때가 더 많은데 맨날 그럽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전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언제까지 아멘 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가져오고 보여주고 끝내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2022년도입니다. 모든 김해 지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간에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위축이 되고 전도하지 않던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가장 전도하기 힘든 교회였어요. 뉴스 나왔습니다. KBS, MBC, SBS 기사 나왔고 문자 발송이 되고 교회 망했다고 소문나. 노방전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교회 망했다고 소문났으니까 노방전도 하다가 망해보자. 2022년도에 봄부터 행복 나눔 축제 하자. 행축을 하면 안 돼요. 돌 던지고 계란 던지던 교회고 야간 도주했다고 목사가 소문난 교회인데 우리 미친 척하고 오예배 마치고서 한 150명의 성도가 나가서 전도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오예배마다 청년들이 나가서 피켓 들고 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관계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노방전도를 거점으로 계속 가면 계속 그게 관계전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난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전도 안 됩니다. 아닙니다. 노방전도 계속 가면 친구가 생겨요. 서울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방은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계속 전도 피켓 들고 교회 망했다고 소문난 곳입니다. 계속 전도했어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수요일 예배 마치고 금요 성령 집회 마치고 우리는 지금 부산에서도 제가 임지로 옮겨왔는데 그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생강차하고 커피하고 녹차하고 들고 여러분 수요예배 마치고 금요 성령 집회 마치고도 청년들이 장년들이 전도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2022년도에 봄입니다. 우리가 저때 22년도부터 새 가족이 조금씩 왔지만 성도가 150명이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행복을 나눔 축제 행축을 안 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미친 척하고 했어요. 매일 전도하고 관계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성도가 아이들 포함해서 150만 명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은요 코로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2022년도 4월 달에 무려 400명이 초대됐습니다. 한성교회는 수천 명이 오니까 400명이 사람이 생각하는데 지방은 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40명만 그때 코로나 시대에 초청돼도 그 박수 받을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400명이 초대되고 교회 분위기가 좋으니까 120명이 등록했어요. 2주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안 되는 교회인데 그냥 했다니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했잖아요. 안드레식 와보라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왜 핑계됩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다음 딱 볼까요? 자, 2022년도에 하반기에도 저렇게 마스크 끼고 전도 자체 했는데 저 때도 한 380명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1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성도 40명에서
2023년도 봄에 일부 예배드린 한 100명은 집에 가고 또 나머지 한 50명도 사진 찍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세수 안 하고 왔다고 그냥 그런 사람 있잖아요. 50명 도망가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350명이 여러분 사진 찍었습니다. 원래 작년이 30명밖에 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자랐습니다. 다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 어른들도 계시지만. 그 다음 볼까요? 자, 2023년도에 여름쯤에 정교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500명이 모여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작년 애기까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목사 부산에서 와가지고 사투리 팍팍 쓰면서 뭐 숫자 자랑하나? 숫자가 아니고 영혼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지금 교회 망했다고 소문났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평신도들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목사가 복음을 설교하고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아니고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하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뭐 잘난 게 없잖아요, 맞죠? 돈하고 매력밖에 없잖아요, 제가, 맞죠?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교회가 끝이 나고 망했다 하고 TV에 나오고 그 온 동네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끝이 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지방도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서울 오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부러운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저 서명거리나 가야거리에 딱 주변에 가면요 사람이 없어요. 지하철에도 사람 거의 없어요. 보기 힘듭니다. 동의대나 동서대에 그냥 아이들이 학교 이제 뭡니까 출근이 아니고 뭐라고 하면 수업 들으러 갈 때 그때만 사람들이 많이 있지. 나머지 때는요 지하철도 사람이 없고 전도하러 나 우리 매일 거의 전도 나가는데 막 사람 찾으러 막 30분 찾아 가야 돼요. 여러분 서울은요 깜짝 놀랐어요. 벌떼와 개미떼처럼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막 수두룩 빽빽합니다, 여러분. 천지백깔이야. 서울 사람들이 이게 뭐 사투리 모르죠? 막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무슨 생각했으면 우리 아내랑 다른 생각 안 했어요. 야, 전도하면 되겠다 이 사람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과거에 전도 많이 했다 지금은 쉰다.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도 전도하는데 성도들이 완전 전도에 미쳐, 기도에 미쳐. 자, 그다음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우간다 10개 학교와 교회를 지은 것, 코로나 오보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하면서 교회를 지은 것, 제가 우간다를 4번 갔습니다. 예,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이제 간단히 하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이제 만 6년 사역을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성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부흥하고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다가 평생 김해 북교회를 목회하겠다 다짐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2008년에서 13년 동안 6년 동안 여러분 13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큰 분쟁이 생겼어요. 성도가 2,000명이 넘게 모였던 부산에서는 중대형 교회였는데 여러분 교회에 반토막이 나고 전임 목사님이 쫓겨나고 교회가 공동회의를 하고 재직회를 하면 6시간 동안 7시간 동안 싸우고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르고 교회가 완전히 반토막이 돼서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떠났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재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저희 스승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사정을 잘 아는 부교역자 출신의 담임하는 사람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요 그때 만 43세, 42세였습니다. 김해 북교회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교회가 부흥하는데 갈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분쟁이 있는데 담임이 가면요 오래 못 삽니다. 김해 북교회는 위임 투표를 하면 100% 저를 지지하고 다 밀어주는데 분쟁 있는 교회는 저를 100% 다 찬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성안교회 위임 투표했을 때 반대도 한 22% 있었다니까요. 기분 나빠요. 그리고 내가 말로고 호랑이 굴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내가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모세처럼. 목사님 못 갑니다. 이게 행복한 목회 보시지 않습니까? 저 오래 살고 싶습니다. 안 간다고 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목사님이 건강에 좋지 못했습니다. 3번 찾아오셨어요. 혈액투석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우시면서 지금 김해 북교회는 안정이 되었고 성장을 하는데 이 교회는 너무너무 지금 다 이탈되고 있다. 너무 힘들다. 눈물을 쏟으며 31년 동안 원로 목사님 목회하신 곳입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부탁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스승이기 때문에 목사님 한번 기도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서는 안 씁니다. 근자감이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나는 원서 안 쓰고 무조건 청빙만 받으면 간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단독 청빙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교회는요 좀 중견 담임을 원합니다. 특별히
한 1,000명이 넘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5명, 6명 중에 5명이 다 50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요, 저 혼자 만 42세였습니다. 저를 뽑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로 목사님께 담대하게 가기 싫으니까 제가 단독 청빙이 된다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막 사람이 막 이상하게 저렇게 요렇게 하다가 제가 단독 후보가 된 거예요. 놀랄래요? 근데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것은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후회 안 하는데 지금 우리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감사합니다. 그때 후회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필요하는 곳에 너를 옮기는 거다.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아내는 교회를 이동하면서 살이 3개월 동안 9kg가 빠지고 우울증에 인생 최초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을 하고 온 교인들이 울음바다가 되고 교회를 이동을 했는데 가자마자 후회했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감사하지만 아니나 다를게 저를 반대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시종일관 때 째려봅니다. 설교하다가 그런 부분을 보면 설교가 확 막히는 거야. 설교하다가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야. 제가 습관이 오른쪽은 잘 안 보여요. 여기에 이런 분이 한 좀 많았거든요. 한 77명이 있었거든요. 째려보는 거야. 제가 호랑이 굴에 들어온 거예요. 행복하게 목회하다가. 그러면서 이쪽을 탁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서 전도를 여러분 제가 분쟁이 있는 교회 가자마자 전도 축제를 선포했어요. 많은 중직자들과 사람들이 찾아와서 젊은 목사가 눈치가 없다. 목사님 개념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압니까? 이런 분쟁이 있어가지고 6시간 동안 싸우고 몇 살 성도들의 상처를 싸매어줘야지 목사가 어려서 개념이 없다. 전도는 무슨 전도입니까? 우리 몇 년 동안 한 명도 오지 않았는데 뭐 매주마다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새신자가 안 오고 교회가 지금은 침체 가운데 있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도 목사님 하던 대로 그냥 막 그대로 따라합니다. 저는 벤치마킹 잘하는군요. 저는 막 도 목사님 설교도 그대로 막 해가지고 표절이 아니야. 은혜 받고 내가 적용하면 표절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 성안교회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성경도 구독하고 구독도 해주세요. 이 연사 부탁드립니다. 그 설교의 한 30%가 도 목사님 설교라. 제가 우리 교인들 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뺏기는 게 아니고 은혜 받고 부산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전 설교한다. 성경 연구한 다음에 이렇게 실드를 쳐야지. 여러분 저 행축할 때 도 목사님 설교 막 가져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빈배 알아요 여러분? 4년 전에 했잖아요. 그래 막 누가 뭘 하든지 간에 막 목회 현장이 고난에 풀무 뿌리고 여러분 만 43세 목사가 1,000명 넘는 교회 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이 반대하고 이렇게 째려보고 막 덤비고 하면요 마음이 쫄립니까 안 쫄립니까? 쫄립니다. 잠 안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좋아하는 동물이 뭐냐 하면 힘들 때마다 벌꿀 오소리를 봅니다. 사자하고도 덤비는 벌꿀 오소리, 하마하고도 덤비는 벌꿀 오소리. 낙심하지 말고 벌꿀 오소리 보고 은혜 받아요. 한번 해보자. 행축해보자. 막 반대하다가 쫓겨나면 막 내 개척하면 되고 막 우리 아내가 돈 벌고 내가 뭐 개척하면 되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막 한번 해보자. 행축 반대해도 행축하요 저는요. 우리 청년들하고 장년들이 담임 목사님이 벌꿀 오소리 설교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멘탈 약해지면 안 돼요. 인생 끝내면 안 돼. 벌꿀 오소리 보고 힘내자. 여러분 신혼여행 갔다 올 때마다 벌꿀 오소리 인형을 사와. 벌꿀 오소리 액세서리를 사와. 벌꿀 오소리 향수를 사와. 그 제 방에 목욕실에 딱 들어가면 벌꿀 오소리가 나를 딱 째려보고 있어요. 누가 반대해도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도 작은 교회도 어려웠던 교회도 망했다 하는 교회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초청하니까 뭐 성령 역사하시는 걸 경험했으니까 막 교회가 좀 크면 어때? 여러분 계속해서 분쟁이 있어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했어요. 초청했어요. 안드레식 초청. 목사와 온 교우들이 전도에 미쳐가지고요 초청을 딱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열정적으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1년 동안 그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새신자가 몇십 명 오지도 않고 등록도 안 하고 교회 소문이 안 좋았는데 제가 가가지고 가자마자 행축을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4개월 후에 행축에 제 마음의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한 300명만 와도 대박이겠다. 이 교회는 지금 너무 분위기 안 좋아가지고 300명만 오면 대박이겠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어려운 부산 지역에 부산은요 노인과 아파트입니다. 노인과 바다 도시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다 수도권 옵니다. 이렇게 한성에 다 와 있잖아요. 저 부산 사람들 다 있잖아요 지금. 44명 있잖아요. 43명.
아, 서울 와서 부럽습니다. 사람이 막 물고기가 많아요, 여러분. 서울 성안교회는 분리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여러분. 이 옆에 바로 개척하겠습니다. 와, 부산 전도 어렵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예요. 분쟁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이 지나간 교회입니다. 무슨 전도가 돼요? 300명이 아니고 200명만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교인들이 밤낮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제가 잘하는 게 뭐냐, 반복이에요. 1년 52주 설교 중에 반은 전도입니다. 전도만. 매 적용이 전도입니다. 영혼 살리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자. 부산에 340만 중에서 310만 명이 불신자인데 지옥 가는 영혼 건지자. 침을 튀겨만 전도하고 설교하거든요. 막 전도하자. 그냥 막 반복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기도 하고, 막 미친 듯이 4개월 동안 전도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해석을 하고 전도 현장에 나가고 관계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했는데요, 300명만 오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유명 강사도 아닙니다. 제가 주 강사였어요. 2주 동안. 저 모르잖아요. 이름 처음 듣잖아요, 여러분. 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없잖아 지금 봐. 무명 강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유명한 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유명 강사가 없으니까 저 부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팩트를 말해주세요, 여러분. 저 전화 받고 이 부산에 이 시골에 나를 부를 사람이 없을 건데, 여러분. 한성교회도 이제 18년 동안 이거 다 해가지고 이제 유명 강사가 다 끝났구나 이 생각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명한 자를 들어서 이 유명한 교회 오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는 거. 목사님 내년에 한 번 더 오고 싶습니다, 저요. 저 간증할 거 많아요, 저요. 병 고침 받은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의 제청해 주시면 한 번 더 오겠습니다. 도 목사님 보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 하다 이래 됐노? 아까 늦때부터 막히고 있다 지금. 예. 자, 그래가지고요, 부산 땅의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데요, 여러분 부산에서 행축하는 교회들 몇 명 안 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3개월 4개월 동안 전도에 미쳐가지고 무려 제가 강사하는 2주 동안 1,300명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가을 행축, 그때도 1,400명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축, 조혜련 씨가 와가지고 한 주 만에 1,600명이 왔어요. 그리고 작년 가을에 목장 축제 있죠, 여러분 똑같이 따라했으면 행축, 목장 다락방 축제 목장마다 하고 나서 교회로 초청했는데 1,200명이 왔어요. 네 번의 축제에 5,500명이 왔습니다.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산 땅은 안 된다, 우리 교회는 분쟁이 있다, 끝이 났다, 저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 된다, 끝났다, 이제는 그 전도의 시대가 아니다, 한성교회 이제 막 도목사님 은퇴하면 뭐 행축 그만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꿈에도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초청받고 싶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뭐 제가 안 와도 됩니다, 여러분. 5,500명이 왔어요. 보세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등록을 해서, 제가 교인 수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산 땅 부쟁 났던 교회, 제가 갔을 때 아이들 합해가지고 1,300명 정도 출석을 했는데, 그 전에 좀 회복이 돼서 지금은요 2년 3개월 만에 2,200명이 매주 고정적으로 출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행축, 이제 시간 없기 때문에 마무리합니다. 자, 조금 더 하게 되겠습니까? 자, 행축 보십시오.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하에 300명, 옆에서도 수백 명 다 앉았어요. 2부, 3부, 4주 연속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행축, 이거는 올해 초에 했던 행축, 계속해서 2부, 3부 계속 저렇게 꽉꽉 찹니다. 2주 동안 4번의 집회에 조혜련 씨 왔을 때 부신자 부산에 1,600명이 왔어요. 그럼 볼까요? 자, 목장 축제, 다락방 축제입니다. 여러분처럼 작년에 우리 한성교회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가 시도했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몇몇 목장들은 여러분보다 더 잘해요. 기분 나빠요? 네. 보세요, 목장 파티 부산에서도 됩니다. 연세 많아도 되고 젊어도 되고 다 됩니다. 자, 월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동의대에 한 1만 명 정도가 학교를 갑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 저거는 3일째라 제가 부산에 딱 부임하니까 사람들이 패배의식, 전도 안 된다, 젊은이가 없다, 학령 인구가 줄었다 얘기를 해서 제가 부산의 전포동 카페 거리를 가봤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게 사탄에게 쏘갔다 싶어가지고 제가 딱 교회에 돌아가서 그 다음 주일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3일째 날 전포동 카페 거리 갔는데 젊은이 많더라.
부산 젊은이 아직까지 마지막 보루가 있다 해가지고 내년 3월 1일에는 제가 전도 혼자라서 나가가지고 전도하겠습니다 외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 1년이 지나고 나서 2월 중순이 됐는데 나도 3일째 쉬고 싶더라고. 안 가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1년 지났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까먹었겠지 생각을 해가지고 쓱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청년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작년에 3일절 날에 혼자 전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더라. 맛있는 것도 하나 안 사주면서 그 청년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 혼자 이게 죽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정교인 전도의 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4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장로님들도 오고 해가지고 막 서면하고 점포던 거리에 막 사람들에게 비가 오는데도 막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했어요. 미친 듯이. 볼까요? 자, 전도지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도 전도합니다. 우리 5월 초 딱 이렇게 되면 지금도 그렇고 매주 토요일마다 초등부 유치부 애들까지 와가지고 매일 전도해요. 전도에 미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애들이 와가지고 전도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 기쁨을 합니다. 우리 축제로 보세요. 전도 그 다음 넘어갑시다. 예. 자, 어린이 전도 축제도 하고요. 많이 참석합니다. 바이킹도 타고 그 다음에 뭘까요? 잉어빵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고 뇌수술하신 우리 송도님이 이번에 집사 직분 받았는데 예수 믿고 수술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예수 사랑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전도를 강조하니까 지금 붕어빵 잉어빵 맛집이거든요. 줄 서서 있습니다. 지금 부산 내려오면 사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어차피 안 내릴 줄 아니까요. 그래가지고 조혜린 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나 조혜린 씨하고 한번 사진 찍게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사진 찍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하고 조혜린 씨한테 부탁하고 사진을 딱 찍었는데 전도하려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붕어빵 먹으면서 야 조혜린 씨하고 사진 찍었네 막 이렇게 하던 묻다가 그런데 조혜린 씨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저 잘생긴 남자는 누굽니까? 묻는 거예요. 제가 제 입으로 잘생긴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영안에 열린 사람이에요. 불신자지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요 귀찮아가지고 아니 그 앞에 보세요. 담임 목사라고 자기가 이렇게 펜으로 적은 거예요.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님자까지는 안 붙였어요. 담임 목사 님자 안 붙이고 담임 목사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저분이요. 매일 전도해요. 자기 딸도 간호사인데 전도하고 동네 언니도 전도하고 지금도 붕어밥 하면서 매일 전도에 미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주에도 행축하기 전에 간증을 하고 전도하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딸이 된 건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매일 전도하고 초청하고 지금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제 마무리 짓는데 그 다음 우리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서면에 아트박스 문구점에 가가지고 성안교회 오세요. 갈로 2단 아님 좋아요. 저도 성안교회 옆으로 이사 왔어요. 이렇게. 우리는 유치부 초등부 애들도 막 밤마다 낮마다 어디를 가든 전도합니다. 성안교회 오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분발하세요. 여러분 한성교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분발하세요. 아멘도 안 하네 뭐. 성탄절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청년들하고 장년들 가서 전도합니다. 전도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기쁨으로 전도해요. 웃으면서. 서면 롯데백화점 앞입니다. 여러분 놀러 오세요. 보세요. 밤에도 전도하고 막 커피 트럭 가서 전도하고 넘어가세요. 예. 막 기도하면서도 전도하고 넘어가고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처럼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우리도 400명 500명씩 모여서 합니다. 이번에 진군식 여러분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하대요. 보니까요 50분인가 그대로 우리 목자들한테 계속 봐라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진군식 재밌게 했습니다. 한 4개 교구는 여러분보다 수준이 더 높아요. 부산인데도 긴장하십시오 여러분. 잘해요 막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2시간 50분 동안 했습니다. 우리는요 뭐 안 되면 시간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한성교를 뛰어넘어야지. 아멘도 안 하시. 이게 이 수준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자고. 보세요. 태신자 해낭편도 만들고 그다음 볼까요? 봄의 광야도 똑같이 하고. 진구식도 여러분 왔더니 이영희 전도사님 와가지고 일어서 앉아. 할렐루야. 분당에서 전도한 거 똑같이 해요. 여러분 강사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한성교회 따라가면 되죠. 거장을 흉내만 내도 목회는 됩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게 문제지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나쁜 거다니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가장 나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세요. 3층 아멘 하면 끝내려 하는데 아멘 안 해가지고 할렐루야.
보세요. 봄의 교향곡 따라하고 이제 마무리됩니다. 오늘 설교를 짧게 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간증. 그다음에 보자. 자, 이것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의 결심문이 여러분의 결심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빨리 읽어볼까요? 시작.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전도 현장으로 나간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이마다 전도한다. 사람을 볼 때마다 영혼을 생각한다. 구령열에 불타는 목사가 되기로 다짐한다.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매일 기도한다. 우리 교회를 현재보다 10배 부흥하는 데 쓰임받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다. 지옥 갈 영혼을 만나는 데 시간과 물질을 사용한다. 구령열이 있는 교회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교회를 만든다. 불신 영혼이 주변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기초교회이다. 나의 개인 전도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 1000명이 넘게 한다. 할렐루야. 말씀 결론 맺으면서 교회가 끝이 났다, 망했다, 젊은 목사 야간 도주했다, 이제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하고 전도하고 초청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초청하는 것, 한 영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분쟁에 있어서 이제는 전도의 시대가 끝났다는 그 부산 땅의 복음의 불무지 가운데서도 사람 소리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의 풀무불이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밀듯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자랑이 아닙니다. 목회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한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한번 찬송 한번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불무불을 통과한 다음에 정금 같은 전도자와 사명자로 교회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찬양팀은 나와서 한번 도와주세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은 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한번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 제목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한성교회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만나는 모든 사람, 택배 기사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 지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든지 초등학교 아이들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 이걸 늘 생각해요. 예수 안 믿고 저 사람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초청하여 이 행축에 오게 하는 것도 오면 오고 안 오면 말고, 시간 되면 오고 안 오면 말고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을 써서 예착을 가지고 반드시 이 영혼을 초청하고 행축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겠다는 예절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범죄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실수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십시오. 정결함을 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불무불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에 고난의 쓰나미가 지나간 다음에 나를 전도자로 사명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향하여서 간절히 외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불무불을 통과한 다음에 나를 전도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명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옥 가는 자들이 나의 전도를 통하여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근본 나라 행복하는 축제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하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